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구나.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믿으셨다. 이런 옆에 계신 분들은 조금 바라보시면서 작품이 괜찮으신지 한번 감상하십시다. 하나님 작품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작품 멋지십니다. 네, 인사. 멋진 작품들이십니다. 네. 뭐라 그러셨네? 천만에. 네.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천만에 말씀 좋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감대로 가지시면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한자가 거듭 신자, 명할 명자를 쓰고요. 기록할 때에서 기자를 씁니다. 거듭에서 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들을 좀 새기면서 이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신명기. 히브리어에는 이 신명기의 제목을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다시 또 거듭해서 그 말씀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서에서 16장의 말씀인데, 신명기서는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이죠.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못 들어가지만은 그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인데, 오늘 16장은 두 번째 설교 테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에는 큰 틀에서는요, 주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오늘 그 율법 가운데에 지켜야 되는 법 가운데에 16장에서는요,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뭐인지, 유월절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관하여서 쭉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정예빈 청년이 봉독해 주신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우리 규례들에 대해서,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예구방 바로가요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부터 시작해서 쭉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월절 이 규례의 말씀을 쭉 전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비볼이라고 하는 달에, 아비볼은 우리로 따지면 정월 1월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볼을 첫 달로 지키거든요. 아비볼 열흘이 되면은 돌아다니는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 가운데 하나를 탁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일이 되면은 해가 뉘어질 적에 그 녀석을 딱 잡아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운솔주,
부어서 온 가족이 둘러먹습니다. 나는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나무는요 쓴 나무를 먹게 하십니다. 먹을 때의 자세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허리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는 잡고 부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다 못 먹고 남겨진 것이 있으면 아침이 되면 그거 전부 불살라서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6월절.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운설주에다가 피 바르고 임방에다가 피 발랐던 집들은요 넘어가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나님이 징벌 장자들을 치시는 그 벌을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장자를 치는 벌이거든요. 근데 그 집만큼은 쑥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했다라고 하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바로 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6월절은 파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사크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 근데 이 파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가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해석을 보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감싸고 보호하며 멸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그리고 넘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세워진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이 절기를 지켰고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켰고 광야에 나와서도 역시 아비벌이 되면은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심지어는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켜내요. 물론 애굽에서처럼 패스오버하는 장자를 치는 징벌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집에 장자들 죽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하튼 광야에 있을 적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6월절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행하고 있는데 뭘 또 다시 또 행하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6월절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요 믿음을 세우는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6월절을 행하라라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6월절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원리, 믿음을 세워낼 수 있는 원리들이 뭐인지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그 기억 이론에 보니까요 기억에는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기억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기억이 있고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거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만나는 것이니까 체험하는 것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잘 기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 장치에다가 기억을 옮겨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여러분들 뇌에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지 하고 단기 기억 장치에다가 딱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기억들은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난주의 것을 잠깐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기억하려면 장기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기억하려고 하면은요 이걸 의미화해서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여서 열어보고 새겨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게 장기 기억 안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바로 이전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정말 건진받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내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뭘까요? 그들 가운데 새겨지는 것.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이구나,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꾸자꾸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고, 어떤 위기 순간 되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게 되고, 정말 힘들 적에 다시 하나님을 인하여서 일어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억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기억 안에 새겨져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이렇게 전투를 하려고 할 적에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허락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뭔 얘기예요? 과거에 자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적에 사자와 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지. 근데 이제 저 골리앗과 싸울 적에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거야. 이게 뭡니까? 기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셨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적에 나를 또한 건져내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나 누구인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6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것, 이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새기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회자라고 칭함을 받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추도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추도사 할 때 아들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는 평생 사기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로 이거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뭔 얘기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기꾼이었나?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요, 나의 아버지는 평생 사기쳤습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로 추모사를 쭉 해 나아가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많은 어떤 그 마술을 부리듯이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들을 요리하고 전했지만은 거기에는 딱 하나의 메시지만 있었다. 딱 하나의 메시지. 그 딱 하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풀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히브리 단어 가운데 임마누엘, 그리고 예베네스, 이 단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거 새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새기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놓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제가 매일 설교하는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는 이유는 뭐입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하시네?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새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새김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몸을 익히기입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랬동 하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과 그것을 함께 먹으라. 이런데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그것도 7일 동안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구나,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실 적에도 이렇게 굉장히 다급하게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다급함으로 이렇게 표현해 있지만은 급작스럽게 되어진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그때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 내가 원하는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표대로, 그러나 내가 맞이할 때는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주물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구원해 내시는 과정들도 보면 아주 전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무교복을 먹을 적에 허리띠를 띠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굉장히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되 흐트러지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무교병을요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떡.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고생하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떡,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드셨던 음식들, 어린 시절 어렵게 살 때에 드셨던 음식들 있으시죠? 그걸 요즘 드셔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새삼스럽지. 그때는 정말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 먹는, 견뎌내기 위한 어떤 음식으로 먹었는데 그걸 오늘 지금 드셔보시면은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그러면서 새삼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십니다. 감정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집에서는요 어머니가 만두를 빚으신대요. 만두를 빚으시는데 보통 빚으시는 게 아니라 2다라이 정도 빚으시는 거예요. 속만 2다라이. 그러니까 얼마나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을 적에 그 집에서 만두 장사 하셨었대. 만두 장사 하셨으니까 만두 장사 하시면서 명절 때 명절 음식이 뭐가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 막 이런 다른 거 뭐 지지개 볶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서는 늘 만두 장사하던 집이었으니까 만두 빚어서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다른 거 안 하고요. 지금도 역시 만두 빚어서 드신다. 명절 지나고 오면은 저한테도 한 봉다리씩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걸 먹을 적마다 처음엔 몰랐대요. 아이고, 또 무슨 구질구질하게 옛날 그 만두 먹었던 게 또 먹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꾸 나이 들면서 그 만두 먹어보니까 새삼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삼스럽다. 너무 좋대요. 그 만두, 예전에는 어머니가 만두 막 2다라이 막 이렇게 하면은 싫어가지고 그렇게 왜 이거 만두를 빚나 그랬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 또 빚고 있더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내는 날들 동안 어렵지만은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새김의 시간들을 갖는 경험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면은 조양방직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그 강직 공장이었던 터를요 카페로 만들어 놨어요. 저 큰 공장을 전체 카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공장 그 틀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안을 이렇게 좀 약간 좀 꾸며놨는데 다른 거 꾸며놓지 않고 옛날 물건들 전부 다 이렇게 사용했던 물건들 갖다 놨어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봤어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라고 봤더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조향박쥐 그림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어가라 야! 예. 저렇게 생겼어요. 카페 같아요 여러분? 창고 같은 느낌 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길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개도시 이때는 우리 집도 이거 붙어 있었는데 아이고 술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 밀고 다니셨었지. 별거 없어요. 그런 물건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사람들 가다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쓰다듬어서 이런 거 있었지. 하니까 이런 것도 놔두고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시는 분들의 연령대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쓰다듬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신기한 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이렇게 보고 세대 간의 교체되어지지만은 맞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참 새삼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6월절을 행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으로 고난의 떡을 먹고요 나무를 먹고요 또 좌우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그 염소와 양을 잡아먹으면서 온 가족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새삼스러움을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새삼스러움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당연한 듯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냥 훅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은 잊혀지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주일 1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랬었지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은혜. 그럴 적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요. 예수의 은혜가요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몸으로 느껴보라. 오늘 예배 드리면 바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풍성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새로운 각오다. 각오로 달리기. 7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제사를 다 이렇게 드린 사람들에게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집에 안 갈까봐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아니 어련히 알아서 이제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갈까? 제사가 끝났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돌아갈 것인데 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 이 돌아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일까? 새겨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서 그냥 집에 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아가서 제사 드린 자답게 이제는 살아내라.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린 자답게 이제는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어떤 체험도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 깨달음과 기억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펼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이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네? 저녁이 여러분들 막 행복한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시나요? 네? 대부분 통계를 놓고 보니까 아침에
아침에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가 아침이면은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CBS 이게 라디오를 쭉 듣다가요. 그 다음에 7시가 되면은 CBS 라디오 가운데에 그대와 여는 아침 김영신과 함께 뭐 그런 막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사연들을 보내주신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적에는 감사하다, 새벽기도 다녀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다가요. 7시 딱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 사연들 막 보면은 대부분 뭐 축하하는 얘기, 뭐 전역한 거 축하해 주세요, 입대하는 거 용기 북도 도와주세요, 결혼 기도해 미래예요, 뭐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출근하는 길에 들으면서 좀 이렇게 참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올립니다. 아침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기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기운이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정말 포근해지는 것 같고요. 내 안에 뭔가 꽉 찬 어떤 마음 안에 꽉 찬 것 같은 느낌들이 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요 그냥 가지고 나만 품고 막 살면서 꽁꽁꽁꽁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걸 풀어놓아라. 잘 풀어놓아서 잘 흐르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잘 충전받았으니까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림의 시간 가운데 이 예배드림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한 날개 가지고 퍼덕이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날개 가지고 퍼덕이며 살면은 막 퍼덕이면은 앞으로 날아갑니까?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드림과 함께 삶으로서 예배, 내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 이게 이제 두 날개로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럴 적만이 내가 앞을 향해서 날 수 있고 더 높이 날아오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신실하게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선한 말 나눠주는 거, 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집안일 하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구하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선한 선택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을 세우는 원리들을 기억해 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새롭게 새기시며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자녀라 칭하여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살아낼 적에 지킬 절기를 말씀해 주셔서 다시 기억하고 새김의 시간과 행함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고 새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다시 새삼스럽게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누림을 품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는 걸음들 중단 없이 걸으며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